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옳은 일을 하고도 모함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서 발까지 착고에 채워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어두운 감옥을 구원의 자리로 바꾸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어두운 감옥을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된 자리로 바꾸셨을까요? 저희들 먼저 25절,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므로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여러분, 때는 한밤중입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은 채찍에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있고 빛도 들지 않는 정말 어두운 깊은 감방에서 발은 착고에 채워졌기 때문에 돌아눕지도 못합니다. 상처가 욱신거려서 잠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런 밤에 사람들이 무엇 합니까? 신음하겠죠. 원망하겠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지금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그 어두운 밤중에도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들의 소망이 환경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환경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실라의 시선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2주 전 주일이죠. 빛을 본 사람과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 이 두 사람의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이라는 이 어두운 상황이 이들의 찬양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감옥도 예배의 자리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듣고 있는데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요. 그냥 흘려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죄수들이 감옥에서 듣는 소리들이 대부분 어떤 소리겠습니까? 뭐 누군가를 욕하는 소리겠죠. 아니면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 아니면 간수들을 저주하는 소리,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밤중에 찬양이 들려옵니다. 그것도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오고요.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고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죄수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는 확신하건대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이 죄수들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간수들도 분명히 이 소리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는 우리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설교가 됩니다. 사실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과 경배가 사람들에게 더 크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결박이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세요. 문이란 문은 다 열리고 결박은 다 풀립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깊은 감옥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도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 이어지는 27절, 2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자기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였으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지진이 나서 정신을 잃은 간수가 깨어나 보니까 감옥 문들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칼을 빼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로마법이 그랬거든요.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가 받을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처형당할 목숨 차라리 내 손으로 끝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소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환경 위에 세운 소망은 환경이 무너질 때 다 무너집니다. 돈 위에 세운 소망은요, 돈 사라지면 다 사라지고요. 자녀들 위에 세운 소망은 자녀들 엇나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둠 속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가 큰 소리로 외칩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죠. 뭐라고 하나요? 너의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죽지 마세요.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문이 다 열렸습니다. 결박도 다 풀렸습니다.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죄수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지진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지 알았던 거예요. 분명히 이 지진은 바울과 실라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은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감히 도망갈 엄두를 못 냈던 거죠. 그럼 바울과 실라는 왜 안 도망갔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알았던 겁니다. 이 지진은 도망가라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지진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 감옥에 두신 데에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걸 바울과 실라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자유보다 한 영혼의 구원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문만 열리면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제가 사실 이 말씀에서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힘든 자리가 있으면,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손해보는 자리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벗어날 길만 생기면 바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나를 두신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 지금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지금 이 만남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구원하려고 하시는 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인 건 아닙니다. 때로는 문이 열려도 도망칠 기회가 생겨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럼 저 이어지는 29절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가 등불을 달라고 한 뒤 뛰어 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므로. 여러분, 간수가 바울의 소리를 듣고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가장 깊은 감옥방에 밀어놓고 발에 착고를 채웠던 그 간수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간수가 지금 자기가 가두었던 죄수들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간수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진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진이 사람을 놀라게는 해도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 이 간수가 본 게 있잖아요. 매를 맞고도 한밤중에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던 사람들, 문이 다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살리려고 어둠 속에서 소리를 쳐준 사람들,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간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 안에 있는 건 진짜다. 나에게 없는 무언가가 저 사람들에게는 있다.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삶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이미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이렇게 묻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입니다. 이 간수는 구원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이 간수가 안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묻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과 실라가 대답합니다. 31절,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무엇을 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쌓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바쳐야 합니다가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여기에 동의하는 게 믿음일까요?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사탄 마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여기서 믿으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통째로 맡긴다.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으라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입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인생의 왕은 이제부터는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저를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통째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역사가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 가족에게까지 이릅니다. 물론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32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날에 간수의 온 가족을 앉혀놓고 주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왕국,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이것들을 다 가르쳤을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럼 이어지는 3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간수를 보세요. 몇 시간 전에는 피투성이가 된 바울과 실라를 거칠게 감옥 안쪽에 밀어놓고 착고를 채우던 사람이에요. 그 상처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채찍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있습니다. 채찍질 하던 손이, 그 상처에 그렇게 둔감하던 손이 이제는 상처를 씻기는 손이 된 거예요. 상처를 치료하는 손이 된 거죠. 죄수들을 물건처럼 다루던 사람이 이제는 그 상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떠다가 그 피를 닦아내고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음이 변하고 그 삶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을 다시 들여다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이 간수가 바로 이어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잘 알고 계시죠?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것, 이걸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이 간수는 그 침례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즉시 침례를 받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온 가족이 함께 침례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니까 온 집이 그 아버지를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정에서 100마디 말보다 강한 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따라옵니다. 이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이 아버지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그 아버지의 삶을 보고 변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내가 먼저 예배의 삶을 살고 부모인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그 삶이 바로 우리 가정을 향한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됩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3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날 밤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음식을 차려줍니다. 자기가 가뒀던 죄수들이 이제는 귀한 손님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귀한 손님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날 밤 이야기를 한 표현으로 끝내는데요. 그 표현이 바로 기뻐하니라입니다. 기뻐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간수 몇 시간 전에 뭘 하려던 사람이었나요? 내 칼을 빼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던 사람이었잖아요. 죽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죽을 뻔했던 밤이 기쁨의 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꿨습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형편이 나아졌나요? 여러분, 내일 아침이면 이 사람은 여전히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죄수들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잘릴지도 모릅니다. 죄수들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간수가 왜 기뻐합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이 간수는 지금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죠?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기쁨의 이유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은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다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기쁨,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그 성령님의 기쁨이 이제 이 간수의 집에도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감옥을 구원의 자리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일은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지금 정말 캄캄한 어두운 한밤중을 지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누군가는 여러분의 찬양을 귀 기울여 듣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밤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의 감옥이 빌립보 간수에게 구원이 되었을 때 간수만 기뻐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 어두운 감옥이 결국 바울과 실라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겠죠. 그렇게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도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과 실라가 찢긴 등을 가지고도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에 원망이 아니라 찬양을, 불평이 아니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어두운 밤중에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도 어둠 속에서 우리를 보며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열려진 감옥문 앞에서도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켰던 바울과 실라처럼 저희도 주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복음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모든 가정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입술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우리 가정이 바뀌는, 우리 자녀들이 변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환경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기쁨으로 저희 오늘 하루를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저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구할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